예, 1페이지의 하단에 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말이라고 하는 그거는 4487 레마인데 흐레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흐로고스라는 용어, 이건 호로고스라는 용어와 이제 대조를 해야 되는데, 호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또는 요한 1서 1장 1절, 요한복음 계시록 19장 그 몇 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19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차근차근 찾아갑니다. 태초에, 그건 안 찾아도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호로고스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또 찾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말씀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절? 9절?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오케이. 9절. 19장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 때, 그 다음에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에 같은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로고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찾아 읽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런 구절의 용법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니까.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심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이 신부 얘기 나왔죠. 그런데 군대장관으로 나타난 그분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그럼 뭐예요? 이제 여기 계시록에 와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계시록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서신서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계속 흐름을 흘러서 물이 흘러가지요.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지요. 계시록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몇 절을 이렇게 찍어서 읽어준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지셔야 돼. 자,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시작에는 앞에 2장 3장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추수돼야 되잖아요. 추수. 계시록 말씀이 추수 말씀이죠. 그 앞에 말씀을 씨를 심고 길러내는 말씀들이잖아요. 복음서는 씨를 심는 얘기를 한 거고,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은 복음서는 깨끗게 하는 말씀을 해놓은 거고,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은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가서는 거두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관통해서.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할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잖아요. 그때 보내심을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그래요. 자,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사도는 누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사도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근본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메시아로 세상에 왔죠. 사도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을 또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씨를 뿌리게 했는데 이게 엉뚱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쭉쟁이 아니면 못된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그 집안 종자 베리지요. 세상 얘기로 쉽게 해드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키가 땅딸막한데 아들은 뒤에 애비 닮아서 똑같고, 며느리는 소원이 좀 큰 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종자도 작고 밭도 그런 밭이고 그러면 나올 건 뻔하죠. 돌연변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작은 며느리 보면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내 손자는 뻔하니까 뭐 안 봐도 다 아는 일인데 뭐. 그래가지고 또 큰 아버지, 할아버지가 키가 크셨어도 우리 어머니를 땅딸막한 어머니를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해버렸어. 그러면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 종자 배렸어 이러시죠. 종자 배렸다고 그러죠. 아들은 커도 며느리가 종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인간사 그렇죠? 괜히 쌈이나 붙여 쌓고 이런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 망하는 거, 콩가루 집안 되는 거고. 외모로 봐서도 종자 베릴 수 있지만 집안을 물 말아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이시면. 이해시키느라 이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흠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흠투성이요. 그러면은 저거 잘못하면 우리 집안 종자배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계류율법이나 모하루율법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종자배리지 않게 하려고. 접을 갖다 붙이면 좋은 나무에다가 못된 나무 가지 잘라다가 접 붙이면 좋은 나무처럼 똑같은 열매 몇 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계류율법, 모하루율법 이해되시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종자별이라면 죄인들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그분 아들 죄인들한테 장가들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교 랍비들한테 장가들라고 하셔야 맞지. 그래야 큰 자가 나올 거 아니요, 뻔한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는 법이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 작은 자가 크다? 큰 자가 크다?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종자별이는 일이 없다. 그런데 자칭 큰 자들, 자칭 예수님 말씀 아니고도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의롭다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장가드리게 만들면 종자별인다 이거예요. 오히려 종자별해버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시간 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태어날 사명을 위임받은 지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입을 크게 벌라 그럼 돈보따리 보내준다 그런 거 기도를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벌써 시작 말씀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해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하고 제자들 안에 주님의 말이 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구하면 뭘 구해요? 땅의 일을 구하죠? 육의 일을 구하기 마련이죠? 세상사를 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 봐봤자 돌연변이가 나와도 종자별인다 이거야. 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던 밭이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와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를 했어요. 거름도 주고 돌도 뽑아내고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좋은 열매가 나오면 이언이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뿌리로부터 찍어버려요. 그래서 도끼질 잘하는 사람 요한을 앞에 딱 보내가지고 나무 구더기 뿌리 다 드러나도록 파재 껴놔가지고 헤집어 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 그거죠? 나무 뿌리 깊이 내린 거 전부 파서 헤집겨 놓고 나서는 도끼 딱 이렇게 해서는 도끼 나무 뿌리에다가 딱 갖다 놔두고 너희 어떻게 할래? 그래도 들을 귀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검은 옷 입은 애들 보내서 도끼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를 보내서 도끼질해서 다 나무 다 뿌리로부터 다 뽑아다가 불살라버렸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일이 오늘 기독교 교회도 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고하는 가지들 그 나무 작벌해버린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에 작벌하는 사자들을 보낸다고 약속이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도끼질 잘 하시길 바래요. 나도 가녕 이제 혼자에게 도끼질 하면 힘들다. 나도 이제는 나이도 먹어서 도끼 들 힘도 사실 별로 없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팡팡 도끼 날이 팡팡 튄다니까. 누가 이겨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겨요. 찍어버릴 놈들은 다 찍어버리는 거고, 새로 접붙임 하겠다 그럴 때 아멘 눈물로 흘려가면서 아멘 내가 이제야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이제 옵니다. 돌아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농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온 세상 교계가 다 저렇게 갈지라도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은 다 하신다. 크고 두려운 새 일을 능히 하시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말이지. 육신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병 고치게 해달라는 거 구하라는 말이에요? 너무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다 공개가 됐는데 누구에게는 왜 그렇게 감춰지는가? 사람이 육체의 욕심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말씀이 보여도 그쪽으로만 열리고 그쪽으로만 보여.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으로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자연히 해석이 되어버려.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계속 걸음 질러주면 무슨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을 것 같아요? 못된 열매만 맺게 마련이죠. 그런데 못된 열매 맺는 나무이면서 자기 나무의 본성과 본질을 사람 눈을 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파리가 무성하면 되죠. 거름 너무 많이 준 난 이게 농사 지어봐서 회농사 지어봐서 하다가 어떻게 한 주먹이에 삼택이어서 이렇게 삼택이어서 한 주먹 했는데 어떻게 다 훌쩍해서 이게 뒤로 이렇게 한 주먹이 떨어졌어. 그러면 아니 떨어진 거 그건 물속에 떨어졌으니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빈죽정이에다가 우무하게 키는 그렇게 큰 자는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죠. 못 맺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농부가 거름 하다가 흘려버린 거예요. 그쪽에 한 주먹 다 흘려버린 거예요. 몽땅. 뿌리에 직접 닿으면 비료가 직접 닿으면 죽고 아예 살아도 결실을 못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큰 자들이죠. 사울왕 큰 자죠. 골리앗 큰 자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큰 자죠. 누굴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땅의 걸음을 너무 많이 퍼먹어 가지고 결실 못해. 천국엔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당 큰 종, 불의종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쭉쟁이 되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그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그걸 계속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원인데.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가라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큰 무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돼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저희 많은 무리를 원치 않으신다. 적은 무리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 왜 그런 구절은 왜 설교를 안 해? 하면서 그냥 큰 무리를 이루어야 되는 그 얘기만 왜 해? 아니 성경에는 그거 반대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 균형을 맞춰야죠.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 당신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 짓 계속하다가 세상 영광, 세상
귀신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서 영광, 사람에게서 영광 다 받고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지가 중간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 지가 다 받아 처먹고 앉았죠. 틀려요? 맞아요? 산령이 있다면 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내가 중간에서 다 영광 다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잖아. 내가 주님의 양들 도적질한 도둑놈은 나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시면 눈물 흘려가면서 이 영혼 주님 받으시라고, 그 영혼 잘 되게 해서 주님 받으시라고 중매를 하는 사람인가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모를 리가 없잖아. 인간 속에 다 양심을 지어줬는데.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얘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8절로 11절로 갑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랬는데, 그런 먹을 수 없는 과실 맺으면 돼야 안 돼요? 깨끗한 과실 맺어야지요. 정결한 과실 맺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고 물로 씻은 자에게서 나온 열매를 과실을 맺어야 된다. 한 영혼을 얻어도 깨끗한 과실을 얻어야지 많은 과실 맺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때 당시 제자들이 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예수 믿고 핏부림 받아서 깨끗해졌다, 우리 구원받았다, 다 이러죠. 정말로 깨끗한지 세상 말로 표현해도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고 본인의 양심이 알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 우리 목사님 아주 신의 대리자로 여겼더니 실망했어. 왜 그려? 그러면은 아이고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 말로 무언가 안 볼 거 본 거겠지. 안 볼 거 봤고 안 볼 거 들었겠지. 그래서 상처 입혀가지고서 거반 죽게 돼가지고 잘 안 나오고 신방 가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저쪽 후미진 데다 갔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매주 실컷 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에 이단 만났더만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나갔는데도 그 사람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 거기 있을 때 그거 얘기하든지. 그 사람 여기 있지도 않는데 기도로 때리고 설교로 때리고 계속 씹어대는 거야. 그게 고소한가 봐. 뭐. 그러면 그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전전해서 다 듣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이렇게 했어.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또 꼭 있어. 그런 짓을 계속 하다 죽을 거요? 거기 가도 말해야 되고 그런 짓 하지도 말해야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와 연합되어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특징이 뭐죠? 정절을 지킨 거다. 무슨 세상에서 처녀가 정절을 지켜야죠. 그건 비유고, 정결한 처녀 교회로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지저분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혼잡한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여도 돼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로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자람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의 신이며 지식의 신이며 명철의 신이며 총명의 신인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뭘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처녀한테 장가들 놓으시죠. 사탄에게 실컷 더럽힘 당하고 아닌 척하는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세상에서도 자기 약혼녀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무슨 방법을 통해든 그 신랑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그 결혼해요, 안 해요? 나 같은 인간도 안 해. 하면서 약혼 사진 찍은 거 가운데 가위로 딱 잘라가면서 이 더러운 년아 너 가져 이래. 집어 던져버려. 더럽다게 버려. 거기서는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요. 우리는 깨끗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깨끗한 제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가 지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1번 아가파오라고 돼 있고 이것은 동사형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2번 사용된 단어는 아가파오, 이것은 동사형이죠. 사랑하셨다, 사랑을 하였다, 이렇게 동사형이잖아요. 단순한 2번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명사형으로 사용된 것은 아가페예요. 자, 아가페는 기호 26번, 아가파오는 25번이에요. 헬라어 사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했을 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이 계명 지킨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는 건 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 아들을 사랑하셨을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거죠. 그런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많은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 말씀이 결론은 이걸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즉 계명을 이루는 걸 말한다 이 말이야. 야, 십계명 지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교일이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독생자 예수가 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계명 지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음료교회, 세상교회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 체제, 율법 종교 체제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셔야 돼.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잘려져 나가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지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한 게 아니었죠. 제자들과 함께 거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도로 얻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로 얻었으니까 전도로 얻은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 전도로 얻은 깨끗한 열매들을 교회로 세워서 그 열매가 항상 주 안에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가 되고 떠돌이가 되게 만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 안에 끝까지 주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을 얻었고 유언의 말씀을 남길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독생자로 오셔서 홀로 떠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후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저 뒤에 이제 16장으로 가면 저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준 자들이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온 땅이 다 박해하고 대적했지만 제자들은 들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후사들이 있다는 거. 자식을 낳고 죽는다는 거. 자, 유대인들 셈족은 후사 없이 죽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후사가 없이. 그러면 집안이 문을 닫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를 끊어지게 놔둬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계류율법을 통해서든 모하루율법을 통해서든 대를 있게 만들어요. 대를 있게 만들어요. 후사 상속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 갑절의 복을 누가 받을 거냐. 왕권과 제사장권을 후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권을 누가 받을 거냐 이게. 갑절의 복을 누가 받을 거냐 이게. 그것은 하늘이 이상과 계시로 보여주신 계시가 나의 심령의 빛으로 확실하게 임해가지고 내 속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라는 것이 그 세계니까.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여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늘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해.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는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영생의 복음을 들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오늘 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 결탁, 생명으로 결탁이 돼야 된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교리 가르치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얘기 그만하셔요. 이제 영혼의 풍요가 내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유업으로 받은 거다. 말씀 세계가 곧 나의 유업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요한복음 19장 13절 읽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죠. 구약 성경에 항상 맏아들의 이름으로 지체 자손들은 기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의 하에 하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말에 들리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잘 다녀서 11조 헌물 잘 내니까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요?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놔봐. 어느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 성경에.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자, 너의 기쁨이 내 기쁨과 같게 돼야 된다 그랬어. 이 말은 제자들이 깨끗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너희 한 세대 일 끝내고 너희가 죽을 때 후사 없이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후사를 둬야 기쁘다 이 말이요. 유언할 자가 없으면은 여자가 쌤족은 시집을 가서 애문 나면은 천덕부르기가 돼버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 딱 데리고 와도 체면 생각해서 첫날부터 너 친정으로 가 이렇게는 하기가 곤란하니까 사랑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날부로 보따리 싸질머지고 친정으로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날아 들어온 돌이 박혔던 돌 뽑아내는 재주가 있어.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후사를 두지 못하고 남편도 죽으면 집안 문 닫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킬 후사가 있어야죠. 호적을 이어갈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쌤족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메시아의 왕국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걸 구속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걸 다룬다. 성경이라는 건 무슨 인류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복받아서 뭐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요. 목사들이 지어낸 말이지.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목사님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구절 떼가지고 씌우리는 데로 좀 그게 그 뜻 아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요? 이러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지 뭐. 그 이제 목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마 여러분들. 그러면 교만해져.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지 뭐 교만해지니까 성경 많이 읽지 마 이래버려. 아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 말만 들어라 맹신해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지금 지옥 자식 만드는 문 여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니까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난 성경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니까 성경을 읽는데 읽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적당히 믿어 이래버려. 적당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목숨 내놓고 믿어야죠. 이 땅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적당히 믿어? 왜? 박해받지 않으려면 이단 소리 안 들으려면 적당히 믿으면 된다 이래요. 저희나 적당히 믿던지 왜 남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자, 요한복음 말씀에서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관계는 말씀으로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관계다. 깨끗게,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참 스승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심령과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많이 맺으라고 그랬어. 씻지도 않은 사람이 열매 맺으면, 지저분한 열매 많이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똘감 많이 맺으면 안 되죠. 맺어진 열매가 항상 주 안에 주와 함께 있게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의미심장하고 심오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신의 자식 농사를 지금 하시는 얘기를 한다. 농부가 땅에 농사하듯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경작하시어 수확하는 것으로 계시하듯이 세상의 인생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뭔 농사예요? 자식 농사죠. 자식 농사 필요하면 아버지 재산 뺏으려고 몇 년만 기다리면은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주고 갈 건데, 술집을 해가지고 저 애미 강탈해가지고 노름판에다 갖다 다 날려먹고, 기집지르는데 다 갖다 날려먹고, 그럼 그 애비가 농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식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묶여서, 아까 창세기 유다가 한 말을 이미 말씀 읽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관계는 이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지금 영의를 설명하느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한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의 관계이므로,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자식 보고 너 호적 팔 거야, 나가. 그럼 호적을 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호적은 종이에 그냥 써놓은 글자일 뿐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죠. 호적을 파도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은 당연히 소문을, 아버지 곡할 때가 왔다고 소문을 들으면 코코로 와야죠. 그러면 호적에 다시 등재시켜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졌던 사람도 생명책에 다시 동명하는 수가 있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의, 끊지도 못하고 한 하나님의 그 자식 관계가 확실하다면, 아무리 문서상으로 일시적으로 자식 관계를 파했을지라도 영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놓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게르 율법이었죠. 모하르 율법이에요. 그게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리고 생명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흘러가게 돼 있죠. 흘러가는 생명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하나로,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다. 아니 피가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재물 피채 먹으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엔 율법이 피를 마시면 안 되죠.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약성경 와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계시가 없는 무지한 짐승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참된 음료는 뭐라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다 그랬어. 세상 물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죠. 육신이 마시는 아무리 깨끗한 물 마셔도 그게 참된 음료는 아니잖아요. 육의 음료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서 넘칠 것이다 그랬어.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심어 있는 생명강이 나오죠. 성령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배가 이어져서 흘러가야 된다. 나도한 형제를 가르친 그 윗대의 가르침이 나를 거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흘러가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후대에도 또 흘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생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인간들이 조직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무슨 교단, 종교 조직이 아니죠. 그건 전부 인본주의요. 인간적인 얘기들, 땅에 속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신다, 안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 예배당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단이더만. 성당, 교회당 다 무너져야 된다네. 그것이 안 무너지면 주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4페이지로 갔습니다. 동일한 생명의 흐름으로 적셔지고 생명과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유리지 인위적인 억압이나 조직체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 교회 목사들 신학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목회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나와서 그거 하죠. 목회학이라는 거 가르침을 받아보면 뭐예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조직체를 잘 체계적으로 잘 해서 하나도 놓치지 나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느냐, 자기 양 삼아서 영광 받느냐 그거잖아요. 억압적으로 전도해 한다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요? 생명의 주인이 주셔야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럼 문자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다른 말씀에는 왼수가 집안 식구리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야기를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해요. 예. 교회는 그분의 나라라고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좋은 데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야지요. 너희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구절도 있어요. 성전이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나 성당 건물이에요? 나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죠.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전부 그럴싸하지만 성경과 안 맞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나, 성경에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성령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신약의 서신들은 아무개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죠? 그럼 집에 있는 교회가 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을 인용을 했는데 시간이 돼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권속들이죠.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이 되려면 어린 양의 피로 씻고 물로 씻음 받아서 좋은 열매, 생명나무 열매로 맺혀진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 사람들은 너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피로 사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그분이 와서 그분의 나라로 삼으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삼는 거예요.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목사님만 제사장이란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찾아내놔봐. 목사님들이, 우리는 레이지파라고 그러죠. 세상교회 목사가 레이지파예요? 혈통적으로? 레이지파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 아론 반차는 끝났고 멜기세덱 반차, 유다지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됐죠. 새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 제도를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율법 제도에 속한 모든 것은 폐져버리고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오늘 말씀으로 얻으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랬어. 이해되시죠 이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맘대로 풀어서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창세기 인용구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 비손이라는 이름은 그 비손강이라는 뜻이 뭔 뜻이라고요? 솟구침이라는 뜻이에요. 생수가 솟구쳐 올라와야죠. 예. 동산 중앙에서 비손의 솟구침이 있었어요. 이 물을 마셔야죠.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는데, 출애굽기 28장을 거쳐서 계시록에 가면 이 모든 정금들과 보석들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죠. 신부성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솟구치는 물이 버려지면 흘러가죠. 두 번째 강이에요.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티그리스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인데 경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시간이 가고 저 아래로 흘러갈수록 사방에서 모아져 가지고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좋다는 뜻이냐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은 비손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지, 흙탕물이 섞인 큰 강 유브라데, 탕류가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큰 강 유브라데 강물 마시면 다 죽죠. 아니, 강물 마셨는데 왜 죽습니까? 네, 오염된 물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뱀의 동물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흙탕물, 하수물 마시면 죽죠. 그런 것이 섞이지 않은 비손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의 중앙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솟구쳐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강, 큰 강, 유브라데 강, 흔해 터진 물이지만 그 물 마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라고 번역했는데, 원은 경작하며, 경작한다. 농부는 자기 밭, 자기 땅, 자기 가장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죠.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목자라고 하는 용어로 나중에 번역이 돼요. 다스린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따먹는 날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아담이 930년을 더 살지만 죽은 자로서 살기 때문에 아담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죽은 행실, 산 행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길 바래요. 성경을 명확하게 하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심판의 물이 휩쓸고 지나간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에 가득하던 땅을, 창세기 1장 2절, 그렇죠? 회복시켜서 천국 농사를 하시는 농부이신 하늘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제자들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하늘아버지는 농부로 상징이 됐어요. 하늘아버지는 천하의 물이 물러가서 바다가 되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드러난 뭇에는
풀과 먼저는 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요. 풀은 육체요. 그러죠? 풀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썩어질 영광이죠. 아침에 꽃을 피워도 저녁엔 시들어 버리죠. 더운 바람이 불면.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육체의 영광, 인간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풀이 나게 하셨는데 풀은 누구의 밥으로 준다? 짐승들의 밥으로 주고 그랬죠? 풀은 짐승들에게 주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이라는 건 씨 뿌림을 받은 적이 있어야 그가 자라서 열매 맺으면 또 씨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자, 씨 맺는 각종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이게 셋째 날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심판의 물이 물러간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 과실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산의 중앙에는 아담에게 경작을 위임하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모든 나무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무엇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거 따먹는 날을 너는 정령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는 날 죽었죠. 그런데 마귀는 와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럼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뱅뱅 말씀 가지고 틀고 돌리더니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딱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물 하려면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가 돼서 안 죽는다고 그러죠. 흙에서 취한 육신이 안 죽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이만희 저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장길자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죽어요? 박명호가 저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육이기 때문에 더운 바람이 부는 날 다 시들고 죽게 돼 있다, 말라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뱀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이런다. 휴거라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가 된 사람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셔? 또 예. 그럴 거예요, 당연히. 심판의 물이 물러간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아담에게는 다스리라 그랬지만 이 말은 원문대로 하자면 공급한다라는 말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은 먼저는 약물이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면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또 치리를 해야 되니까 약물이. 아담에게 경작을 위임하셨으며 그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셨으니 에덴 동산은 드러난 붙인 그 땅을 개간하여 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동거할, 영원히 거할 처소에 대한 상징이었다. 자, 10편, 90편, 1편 빨리 찾아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시편 90편 1편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읽고 마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처 얘기죠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거처를 서로의 거처를 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누가 거처예요? 주님이죠. 주님은 구속하신 백성들이 거처가 돼야지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하면 자기 집을 세워서 자기 가정이죠. 세워서 후사를 낳고 거처를 세우는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친정집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내 집 세우러 가야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업의 산에다가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나무라 이 말이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거룩한 처소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기 다스리시도다라는 건 목자라는 용어로 번역됐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땅에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아담에게 그걸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것은 경작하라는 말이에요. 목자 노릇을 해라 그 말이에요. 목자장이 예수지요. 구속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산에다가 심어놓고 나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목자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다 감이 오셨죠? 네, 마칩니다.